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336장 찬송합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337장입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에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에 평강이라는 은혜가 나오는데 이 평강은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얻는 평강도 있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모든 영적인 싸움이나 세상의 싸움을 다 싸우고 승리하면서 얻는 평강도 있지만 문제 속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얻을 수 있는 평강도 있습니다. 이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죠.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평강을 주시는 이 주님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누리죠. 예를 들어 우리가 아플지라도, 내 병이 고쳐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평강을 주시면 우리는 한없는 은혜를 입고 평안할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그 문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만 해결돼야 모든 것이 평안하고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떤 문제와 또 고난 속에서도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게으름을 핑계하지 말라, 게으름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참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기도를 해달라 하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일하는 문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게으르지 말라 하면서 이 노동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당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정기적으로 이제 모여서 같이 또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주일에 한번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기적으로 이틀에 한번, 3일에 한번 기도 때마다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모이면 교제하면 식탁 교제를 항상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식탁 교제가 있었죠. 성찬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성찬을 모일 때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전통이 가톨릭에서는 그 미사 때마다, 그들은 예배를 미사라고 하죠. 미사 때마다 이렇게 성찬을 하죠. 이 성찬이 굉장한 예배의 의식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1년에 한 서너 번씩 많은 부분들을 할 때마다 서너 번씩밖에 안 하지만 사실 예배 때마다 성찬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죠. 왜냐하면 성찬은 보이는 우리 눈으로 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각기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일터에서 수고하고 애쓴 후에 모여서 각자가 그때는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거였어요. 자기 가정에서 준비한 식사들, 빵을 가져오고 또 우유를 가져오고 음료를 가져오고 포도주를 가져와서 이렇게 함께 성도들이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일하지 않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가 있었다는 건 뭐예요?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가져오고 빈손으로 와서 먹기만 하는, 성도들이 집에서 나누려고 함께 가지고 온 그런 음식을 같이 먹기만 하는, 나와서 먹기만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왜 그들은 일하지 않고 남이 가져온 음식만 먹었을까?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임박한 종말론이었습니다. 주님이 내일 오시는데 뭐 일할 필요가 있냐? 기도만 해야겠다. 나는 그냥 말씀만 읽어야겠다. 나는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그런데 허울 좋은 핑계였어요. 두 번째 이유는 진짜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일하기 싫은 거였어요. 그들은 일하지 않고 일하기 싫은데 먹기는 배고프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들은 그래서 일하지 않고 와서 먹기만 하면서 교회 성도들의 긍휼과 사랑을 악용했다는 거죠.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이 넘쳐야지. 나눠줘야지. 배고픈 자들과 함께 해야지. 너만 먹냐? 나눠야지 하면서 이렇게 교회의 그런 사랑을, 성도들의 사랑을 악용했다는 거예요. 요즘도 가끔 그러죠. 교회에 차비 달라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엔 참 많았어요. 요즘은 가끔 오는데 또 어떤 사람은 배고프다고 밥값 좀 달라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교회는 베풀어야 된다. 안 주면 막 욕하고 가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바울은 이런 자들을 일하지 않고 먹기만 하는 게으른 자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면서 이런 자들을 떠나라 그랬어요. 하지만 그들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깨닫고 뉘우쳐서 부지런히 일하게 하라는 거죠. 그들을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라는 말은 그들을 깨달게 해서 그들을 잘 권면해서 일하게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라는 거죠. 성도들은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또 연세가 들어서 나는 이제 은퇴했는데 더 이상 일할 수가 없다. 맨날 가서 돈을 벌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먹는 것이 성도의 소명이죠.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게 살지 말라는 거죠. 때로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 일하기 싫어서 기도만 해야 되겠다. 주님 모시는데 왜 일하냐? 그렇게 핑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내 일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돈만 벌어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상황에서 주신 모든 어떤 시간들을 허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며 사는 게 성도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보면 축복을 선언하고 있죠. 16절로 18절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그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을 선언해주고 있죠. 16절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이 평강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평강의 복입니다. 이 놀라운 평강은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범죄함으로 그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이 평강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되찾게 된 게 은혜죠. 우리가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믿음의 소망,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이 평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온전한 평강의 복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어떤 것도 더 이상 우리의 평강을 깨뜨릴 수가 없죠. 세상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영원한 평강을 소유하고 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 평강을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거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문제가 해결돼야만 누리는 평강이 아니라고 그랬죠.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어 누릴 수 있는 평강도 있지만 때로 주님께서 그 안에서 고난 속에서도 평강을, 우리에게 기쁨과 또 우리에게 즐거움과 우리가 주의 소망을 붙잡는 이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주의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저들이 또 부지런히 일하고 성실하게 먹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저들이 평강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또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주옵소서.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여서 주님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여 헛되게 시간을 또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늘 복음을 전하고 내게 주신 삶의 아버지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평강의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아버지여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주님 염려와 근심 속에 있은 우리 성도들 주께서 아버지 문제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 속에서 힘을 내어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와 성도들에게 이 기쁨에 이 놀라운 아버지의 위로에 평강이 넘쳐서 오늘도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또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에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게으르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열심히 또 주님 주신 귀한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서 또 아버지여 주신 일터에서 또 아버지여 내 상황 속에서 아버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여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평강의 기쁨과 또 하나님 승리의 기쁨과 또 부활의 소망과 아버지 믿음의 소망을 누리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